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민족의 설을 맞아서 구정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복히 설날 같이 눈을 내려주셨네요. 정말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눈인데 우리가 새성전 앞에서 눈이 쌓인 모습 참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도 눈같이 새성전 이 땅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눈처럼 희망찬 복된 새해를 맞고요. 또 새성전 시대를 저희들이 함께 개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지금 또 눈이 와가지고 많이 또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같이 우리 힘차게 준비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시편을 볼 건데요. 이제 큰 하나의 챕터가 끝났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을 마쳤고 이제 2권이 시작인데요. 42편부터 시작이 되는 이 시편은 이제 2권이 72편까지 갑니다. 즉 42편에서 72편까지 이 30편의 시편이 묶어져 있는 것이 2권입니다. 이 2권의 저자는 여러 명인데요. 다윗도 지은 시가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고라의 자손 아삽 그리고 그 외에도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은 이 2권을 보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 예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자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42편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라는 누구일까요? 고라는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라가. 예,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주인데요.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왜 너희들만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고라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셨고 그를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 고라라고 하는 조상들이 굉장히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배역했던 조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손들은 이 조상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조상 고라와 다르게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매달리고 그리고 자기의 작은 죄만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그들이 자처했습니다. 참 이렇게 조상들의 죄와 고집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런 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목마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짐승이 있다면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피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슴의 피, 사슴의 뿔, 이런 것들은 한약 자재로도 굉장히 귀중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사슴은 피가 한번 끓어오르면요, 반드시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 사냥꾼이 지금 물가에 화살 시위를 당기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사슴이 뻔히 보는데도 이 사슴은 목이 마르면 견딜 수 없고 죽기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물을 찾는 사슴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내가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구구절절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정말 나의 영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좋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의 상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인 고라 자손들, 영혼이 딱 침체되기가 좋죠. 그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기가 아주 십상인 그런 아주 불리하고 어려운 상태, 바로 그것이 이 고라 자손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요,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이게 아주 시편에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 시편의 기자들의 모습인데요, 바로 디프레션,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가라앉는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슬픈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의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이 이 찬송의 밧줄을 붙잡고 이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이 회복된 영혼이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5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절도 42편 마지막 절인데요, 똑같은 자기 영혼을 향한 선포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11절,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42편만 그런 줄 아세요? 43편도요. 41편과 이것이 짝이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43편 5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만 43편 5절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똑같은 문장, 그 안에 한 글자 한 글자도 틀림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과 같이 세 번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방법. 여러분, 이것이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나의 영혼이 정말 오늘 너무나 가라앉아 있고 지쳐 있고 나의 영혼이 무겁게 느껴지고 상심하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바로 이 아삽의 시와 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이 자기 내면에 있는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불안하여 낙심되어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혼에게 명령하고 영혼에게 축복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기쁨을 다시 한번 부양시켜 주시고, 그리고 샘솟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44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고라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사냥꾼의 올무로 진을 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고난을 허용하신 바로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솔직하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파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 풍파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선한 목적과
계획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내가 깨닫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시편 기자 하나님께 정말 17절, 18, 19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그렇게 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해봤지만 오히려 승냥이의 처소에 우리가 떨어진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엎드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유감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20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22절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당한 양같이 내가 정말 힘들고 녹초가 됐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44편 22절은요. 사실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예, 사망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낮음이나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로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시편 말씀 여기를 인용합니다. 바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배고픔이나 적신이나 이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상처를 표현할 때 바로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았다. 이 표현을 그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치고 있습니까?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26절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배신하지 않을 테니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하심이 아직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가 꼭 받겠습니다. 내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나의 해결자, 정답, 나의 구원자로 내가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꼭 이 문제를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로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간절히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목마름을 주님 해소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같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샘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돈과 또한 명예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하고 결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이 세상의 정말 끈과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활과 창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지금 두렵고 겁이 나고 어두워져 있다면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나님,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이 시간 명령에 싸우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병마와 싸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 폐암으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 중인 정명란 선교사님 더욱더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백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면역력을 더욱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항상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가 건강하여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적인 면역력도 더욱더 높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더욱더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접종의 시기를 더욱더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밖에나 아니나 우리가 집 밖에 나갔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지만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멈춰 아버지 서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상담하며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윤선 하나님의 정말 그 어려운 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보혈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민당 선교사님 더욱더 깨끗하게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또한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되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게 하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내 영혼아,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아주 깊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